평안하십니까? 2021년 9월 8일 말씀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걸음에 지팡이와 막대기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이사야 39장에서 4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위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통받는 때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당대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화목제물로 받으셨고 속죄제로 받으셨고 이젠 우리에게 그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이야기, 복음의 시작으로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그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기 전의 삶은 죄된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것이 훗날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서 복음서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길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요단강에서 외치며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하였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외치는 자가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실 때에 골짜기는 메워져서 산이나 언덕은 낮아져서 평탄하게 될 것이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나요? 물론 등산을 하면 산 경치를 보러 가시지요. 하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길을 걸으며 참 힘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오르막 내리막이 평탄해졌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땅은 정말 복된 땅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것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골짜기는 험했고 또 높은 산지는 가파랐습니다. 골짜기나 산지나 사람이 살기에 또
밭을 가꾸어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평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석구석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적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단비가 미치는 곳이다 라는 뜻이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사는 땅의 의미고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복음서에서는 이 선지자의 이 외침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던 자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로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임했을 때에 메시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높았던 자들이 겸손케 되고 낮아졌던 자들이 그 인격을, 그 존엄을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메시아가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실 것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외치게 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짧은 기간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밟으면 쉽게 짓밟히는 연약함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기도 또한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지만 풀과 꽃 위로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간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마치 바람이 불어와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었던 말씀과 연결이 되네요. 풀과 같고 들꽃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불어옴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존재 자체는 쉽게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위에 불어옴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세움을 입는 그런 장관을, 그런 광경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인생은 한정적이고 한시적이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또한 언제든지 사그라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영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사야에게만 혹은 포로된 그 땅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경험하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모습에까지 그 이야기가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이는 영원한 형벌로,
어떤 이는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아버지와 또한 우리의 주인과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사는 모습을 이렇듯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전에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와 그분을 통한 구원과 또 그 복음을 전할 제자들의 모습이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실 모습들이 이렇게 그의 예언을 통하여서도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 이제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수없이 되뇌이고 확신하고 그래서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에 감사옵나이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믿음이 굳건할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게 됨을 깨닫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지혜가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운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임하고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